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 걸림돌에 대해서 방해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우리들이 변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변명이 있는데 이게 나야 어쩔래였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걸머지는 짐이 있다는 거죠. 압박감, 어떤 분노,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 이 짐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죄를 벗어야 된다. 그 죄라는 것이 나 중심성인데 나 중심성을 버리고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변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방해하는 그 변명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그래. 막 그냥 살지 뭐. 뭐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봤자 뭐 그게 그거더만. 내 주변에도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분들 보니 내 20년 뒤, 30년 뒤에 저 모양이면 안 할래. 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사는 게 뭐 복잡하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다는 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삽시다. 사는 건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읍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이런 생각이 나오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 아주 인격과 신앙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성숙한 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성격도 저러시고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주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이루신 많은 어른들이 계셔서 감사하지만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특성이 이 신앙과 인격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게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저도 젊을 때에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거든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멀미, 가추, 장미, 단추. 멀리서 보면 미남, 미녀, 가까이서 보면 추남, 추녀. 그래서 이제 장미, 멀장자, 짤벌단자 해갖고 장미, 단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 100m 미인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100m 밖에서 보면은 멋진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 주름도 보이고 뭐 그렇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100m 성인이란 말, 이 말이 좀 우리에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어른들은 저 100m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렇지가 않는 것 같죠.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이제 젊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니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노회 어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그런 이야기들 곧잘 해요. 왜 우리 노회에 이 영상을 우리 노회 어른들이 보시면 좀 그렇겠지만 왜 가까이 가면 존경하기가 힘들어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인격에 감탄하고 감동하게 되는 사람들도 계시긴 해요.
도대체 이게 좀 어디서 왔나 제가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 대를 넘어가면서 좋은 모델을 본 사람,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 그들에게 있는 사람은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따라가는 거죠. 그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장모님의 신앙을 참 모범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모님을 가까이 뵈면 가까이 뵐수록 참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살아생전에 장모님의 옛날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처갓집에 가가지고 그 생초교회인가요? 80년사였던 것 같은데 그 책을 이렇게 쭉 펼치면서 그 옛날 사진 나오잖아요. 그 이 장모님의 젊은 아가씨 때의 사진도 있고 그 옛날에 뭐 같이 신앙생활했던 뭐 선후배들도 있고 교회 어른들도 있고 그런 이런 옛날 이야기를 뭐 쭉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정말 멋진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격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었던 그 선배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도 그렇게 신앙을 잘 따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교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르신들의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한국적으로 이제 유교를 겪으셨고요. 좀 더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일제 치하를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생존이라는 게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경험을 하셨어요. 6.25 때는 동족을 죽이는 것들을 봐야만 했고 군사 정권 밑에서는 온갖 고통을 겪으셨고요. 거기서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격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것이 균형 잡혀가지고 좋은 모델로 성장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 올바른 말하면 오히려 당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살아오신 어른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아닌가, 그냥 한국 교회의 어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저분 왜 저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시대의 산물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건강하고 또 올바른 환경에서 자라왔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격과 이 신앙이 아주 잘 녹여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록 좋은 모델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록 아주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조화를 이루신 성숙하신 분들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한국말로 매끄럽게 번역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영어로도 번역하기 힘든데요. 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라봅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1절, 2절 합쳐가지고 같이 번역을 해서 도치법으로서 번역을 하게 되면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는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을 좀 이렇게 섞어서 도치법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라고요? 예수를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면서 예수님이 관용성이 있는지 목표점이 있는지 간에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뛰어가는데 우리가 예수님 힐끗 보고 달려가다가 힐끗 보고 달려가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예수님께 픽스 고정시켜 가지고 달려가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개역 개정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번역도 했는데 이게 이제 온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새 번역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의 창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예수님 갖고 있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 믿음을 주신 분.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완성자. 그러니까 이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뛸 때 뛸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마지막 파이널 라인, 그러니까 결승 골인까지 할 수 있는 그 결승점까지 뛰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우리 신앙의 수준에 그 도달해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낮추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픽스, 고정시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좌우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체리어스 오브 파이어라는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 다들 보셨죠? 이 OST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이 영화 두 사람이 나와요. 혹시 주인공이 두 사람인데 기억하셔요? 하도 유명해가지고 이 영화의 주인공까지 이름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에릭 리들이고 한 사람은 헤럴드 아브라함입니다.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다 달리기 하는 선수예요. 영국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1924년 제8회 올림픽에 이 두 사람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달리기의 경쟁자였어요. 근데 에이브람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에릭 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이브람이 뭐 제가 이 영화를 지금 자세히 설명할 그건 아니고요. 그 에이브람이 달릴 때는 에이브람은 진짜 힘을 다하기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져요. 표정이 온갖 인상을 쓰고 힘껏 달려요. 근데 에릭은 뛸 때 어떻게 뛰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릭은 보통 사람이 뛰는 것처럼 공기저항을 받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면서 그래 달리지 않아요. 아주 완전히 잘못된 주법으로 달리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고개를 젖히고 달려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머금고지고요. 에릭이 이 영화 가운데 한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달리는 걸 볼 때 기뻐하신다. 내가 달리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그래서 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에릭 리들이 올림픽에 나갔을 때 이 주의를 성수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에릭은 그러니까 주일날에 100m 예선전이 있었는데 나 예선전 참석 안 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m는 출전을 못했습니다. 100m 금메달 후보였는데 그랬던 거예요. 물론 에이브람이 금메달을 받지만 근데 우연찮게 400m는 에릭 리들의 주 종목이 아닙니다.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를 달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나요?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옆에 이제 같이 뛰어주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400m를 출전하게 됐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죠? 이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나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실제로 에릭 리들은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에이브람은 얼굴을 찌푸리고 달리는데 이 에릭 리들은 진짜 만연의 웃음을 띠면서 고개를 젖히고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지만 하나님 지금 나를 보셔. 주님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목표점을 세워두고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주님과의 애정 관계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셔요. 그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달려가려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분과 눈을 맞추고 함께 지금 이 삶을 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야. 그냥 이래 살다 죽을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래 살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그림 보여드렸지만 아주 큰 콜로세움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인들이 무리들이 이 구름과 같이 정말 에워싸고 있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막 환호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경기장에 있는 이 친구들이 끝까지 잘 달려낼 수 있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다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표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자.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요약하는 거죠.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 죽음의 상징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영적인 고통은 더 컸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한 진노를 예수님이 몸소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고 인류를 구속하는 기쁨이고 그분의 희생이 많은 아들, 딸들을 영광 가운데 데려갈 것임을 아는 기쁨이었어요. 죄와 죽음을 이기는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의 최고의 정치 흉악범을 처리하는 살해 도구예요. 단순히 그냥 죽이는 게 다가 아니라 모욕을 최극치로 올리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이제 비우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고통 뒤에,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신 후에 어디에 계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 최고 영광과 권능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신성한 권위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른쪽에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단순히 그냥 완수하고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고 이렇게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참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중보함으로써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다 이해하고 우리 어려움을 다 동정하시고 그러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비틀거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하시고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시련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뭐예요? 영광 중에 돌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영광 중에 오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복된 소망이고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충만하게 세우실 거예요. 그 교회가 충만함에 충만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죄와 사망은 영원히 정복될 거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 놓인 궁극적인 기쁨입니다. 구속되고 구원되고 영화롭게 된 피조물의 기쁨,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 영원토록 연합되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유림교회가 이 다름질, 경주를 위한 경주, 그 때문에 내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치유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도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던 많은 짐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걸거치는 것을 벗어버리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 매여가지고 얽매여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걸머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벗어버리고 이제 뛰십시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실 한국 사회가 많이 망가져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망가지면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겠죠. 죄송합니다. 이번 정권은 혹여나 좀 잘할까 싶었는데 기대감은 점점 사라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도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회 그럼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망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누가 치유할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면 우리는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나에게 근력이 붙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호도 재창도 정치도 이 사회를 회복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저에게 우리 유림교회에게 주신 우리에게 당면한 사명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달려가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함께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이미 너무 나이가 들었어.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고통은, 아픔은, 내가 살아온 과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있는 무거운 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변명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같이 달려왔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얽매기 쉬운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 공동체가 우리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